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사람은 그 미생물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래 실험을 열심히 잘 하던 사람인데 실험을 뭘 했냐면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균을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수로 샘플 담아둔 접시, 그러니까 포도상구균이 담겨져 있는 접시에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뚜껑을 열고 무려 한 달간이나 휴가 갔다 왔어요. 원래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단히 덜렁거리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깔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험실이 쓰레기통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놓고 한 달이나 자리를 비웠으니까 배양하던 포도상구균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그러니까 실험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식중독하고 그리고 피부염을 일으키는 포도상구균이 있는데 그 포도상구균이 다 죽은 접시를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이상한 푸른 곰팡이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푸른 곰팡이를 잘 연구를 해보니까 포도상구균을 죽이는 효과가 이 푸른 곰팡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 곰팡이를요, 현미경으로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삐죽삐죽 솔처럼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요, 화가의 붓이라고, 그런 이름의 뜻인 페니실리움이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 곰팡이를 이용해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니실린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구했어요. 그리고 이 공로로 1945년에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미생물학자는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를 잘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는 불필요한 것이 정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 같은 푸른 곰팡이도 필요하고요, 실수도 필요하고요, 사람의 건망증이나 덜렁대는 성격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플레밍이 덜렁대는 성격이 없었다면 이런 페니실린이 어떻게 탄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정말 필요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부모라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필요한 존재로 여기까지 지내왔고, 앞으로도 이 세상과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해주신 우리의 부모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의 부모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으실 거예요. 하나는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전도서를 읽고 나면 인생사 다 허무하구나, 헛되다, 아무 의미 없구나, 인생의 대부분은 헛수고뿐이다 라는 내용이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게 돼요. 특히 전도서 시작부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생각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뭘 전도합니까? 이 말씀 보면 헛되다는 것을 전도하는 것 같아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무주의자가 되어서 세상 헛되다,
아무 쓰잘데기 없다. 열심히 살아봤자 헛수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이든 인생사든 다 허무한 거라고, 무슨 짓 해도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요, 이렇게 허무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낼 수 있는 분명한 지혜가 있다고,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전도서는요, 허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허무를 극복하는 지혜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전도서를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도 우리의 허무한 삶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의 1절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부자가요,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보이고 자기만 하중도 같은 섬에 거기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강은 넓고 물살은 굉장히 빨라서 자기가 헤엄을 쳐서 육지에 다다를 수 없을 정도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꼼짝없이 그 섬에서 갇혀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강가에 보니까 먹을 것이 들어있는 자루가 둥둥 떠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건져서 그 자루에 담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매일 같은 시간에 떠내려왔어요. 며칠간 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지내다가 마침 지나가던 배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조가 돼서 이 음식을 물 위에 던진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매일 음식을 던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에게 후하게 살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인지 혹은 전해 내려오는 동화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 탈무드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누가 감명받아서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에다가 내가 먹을 음식을 던진다라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물에다가 내가 먹을 음식을 던지면 떠내려가잖아요. 계곡에다가 수박 이렇게 담가놓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에다가 수박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잖아요. 물에다 음식 던지는 것처럼 허무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절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해석이 있어요. 1절에 물에 음식을 던지고 2절에 7, 8명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것은 구제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하면 상급이 임하게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신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맨 앞에 뭐예요?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물에 던지는 것이 어떻게 구제입니까? 구제라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죠.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왜 물에다 던집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에 음식을 던지는 것이 구제라고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중요한 강은 거의 요단강 하나에 불과해요. 우리나라처럼 한강이니 낙동강이니 영산강이니 금강이니 이런 강들이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에다가 강에다가 음식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굳이 그 강가에 찾아가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고까지 해가면서 쓸데없는 보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런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구제다라고 해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구제에 관련된 것, 물에다 내 음식을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 구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도 있어요. 우리가 1, 2절의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다르게 이게 구제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아멘. 전혀 다르죠. 구제가 아니라 어디다 투자하래요? 해외 무역, 해상 무역에 투자하라. 그것이 물에다 음식 던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음식을 물에 던져라 라는 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생명이 되는 것을 물들에게 내보내라 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취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은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물 위에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띄워서 무역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큰 부자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중개 무역 통해서 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특산품들을 가져다가 배로 실어다가 저기 바벨론이나 아수르 쪽에 있는 그쪽에다 갖다 팔았고요. 또한 그 아수르나 바벨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특산품들을 가져다가 애굽과 혹은 더 깊숙한 아프리카의 중앙으로 갖다 내다 팔아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은이 길거리 돌처럼 아주 풍부했다고 해요. 유대인들 발에 채이는 것이 은이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특산품을 교역을 하고자 하면 한 번에 많이 실어다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상 무역보다는 해상 무역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해상 무역에 투자를 해서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해상 무역에 크게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거쳐야만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혹은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이어진 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전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땅으로 무역을 해도요, 괜찮아요. 근데 굳이 해상 무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솔로몬이요, 무역을 위해서 무역선을 많이 건조하자고,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많이 만들고 국제 무역을 해서 우리도 큰 부자 되어보자 라고 했을 때 솔로몬 뜯어말리는 신하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항구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무역을 하냐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본래 배를 잘 만들지 못하는 나라니까 두로에서 기술자 다 불러들여야 된다고. 그러니 국가 예산 낭비라고 다 반대했을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다를 통한 무역처럼 쓸데없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자신이 아시아에서 수입한 특산품을 애굽을 안 거치고 갖다 팔기를 원했습니다. 게다가 애굽보다 더 아래 밑에 있는 나라에서 특산품 가져다가 아시아에다가 팔기를 원했어요. 땅 거치면요, 애굽을 거쳐야 돼요. 애굽을 거치면 반드시 통행세와 관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싫어서 무역선을 가득 만들고 부지런히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도요, 솔로몬이 하는 이 행동을 보면서 큰 돈을 버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살살 하라고, 혼자 부자 되지 말고 우리 같이 부자 됩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의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까지 보냈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딸을 시집 보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해외 무역에 대한 안목이 탁월했고요, 이에 따라서 돈을 잘 버는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7, 8에게 나눠주라고, 분산 투자라고 그렇게 했으니 어디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9장을 보면 솔로몬의 무역선이요, 뭘 가지고 교역을 했냐면 금하고 은하고 상하고 원숭이, 공작, 말, 게다가 달콤한 디저트, 향신료 등 다양한 품목을 수입해서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 투자 안 한 사람이에요. 분산 투자를 하면서 이익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어느 한 품목이 판매가 부진해도요, 값이 하락해도 나머지 품목들이 손해난 것을 충분히 메꿨어요. 지금도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은 한 종목 풀매수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금액을 한 군데 은행에만 저축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른 은행에 분산해서 저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고도 할 수 있기는 해요.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솔로몬처럼 인생의 험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저기 분산 투자도 하고 해외 무역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많이 성공해서 한 사람당 7, 8명씩 구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목표로 해서 살아왔지만 지금도 돈을 생각해보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 1, 2절을 잘 묵상해보면 솔로몬처럼 돈이 있으니까 무역에 투자도 하고 분산 투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내 형편 생각해보면 이 구절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죠. 이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여지껏 뭐 했나 싶어서 마음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전도서 1, 2절의 이 말씀은 솔로몬처럼 재산도 가지고 있고 머리도 좋고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1, 2절의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 활동에 투자하여라.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나누어 주어라.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아멘. 자선 활동이요, 곧 구제와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고, 또한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 고마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굳이 솔로몬처럼 부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고마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전도해 주신 고마운 분이, 고마운 사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영적으로 고난을 겪던 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해서 함께 모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이미 한번 실패한 목사인데 제 모습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시기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힘들었던 시절에 기도와 관심으로 동역해 주신 분들이 있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운 분들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시잖아요. 저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하고 요게벳이에요.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남자애들은 싹 몰살시켜라 라는 흉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는 이미 아론이라는 아들과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석 달을 키우다가 2살 아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에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애굽의 공주가 강에 나왔다가 모세를 건져서 기르게 됐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때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요, 모세가 얼마나 잘났으면 부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길렀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갓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낳자마자는 안 예뻐요. 막 태어났을 때 아이가 안 예뻐요. 저도 2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포기해야 되는 생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가 어때 보여요? 아름다워 보였다고요.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 써요. 이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는요, 아름답다, 만족스럽다라는 의미인데 사람의 눈으로 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모세는 그냥 이 땅에서 죽어가는 노예로 그 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석 달 동안 키우다가 결국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세처럼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절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중에는 6.25를 직접 겪으신 분도 있고 월남전 얼마나 힘든 전쟁이었는지 경험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IMF 시절에 극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던 분들도 있고요. 혹은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겨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 힘들었었던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겪다 보니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일 수 있게도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부모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이 순간이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오시고 양육하신 분들, 고마우신 우리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선 사업을 하듯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녀들이긴 했지만 끝까지 수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있도록 해주신 고마운 사람들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살아내신 그 시대가요, 만만치 않았어요. 한때 우리보다 잘 살았었던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생각해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단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산림녹화를 한꺼번에 이루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게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나라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7, 8가지 일을 정말 잘 충실히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전된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모세의 부모처럼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부모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의 좋은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처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볼 때 저거 내가 자선사업 할 정도로 그렇게 돈 쏟아붓기만 하는 녀석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내가 오늘 내 자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오늘 주님 나를 부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영생의 선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유망 종목에 투자하라고, 분산 투자해야 후회 없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흔든다고 해도 그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마운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 날 후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한 기도, 그 수고 다시 되찾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대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수고와 고마움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되찾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어서,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도록 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런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며 기도하며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고마운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우리 부모님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돌립시다. 기니까 힘드시죠? 네.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자녀들에게 고마운 부모 됩시다. 네. 자, 그렇게 고마운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남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